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대부분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존경하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임창진 목사님 섬기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영광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안식년이지만 사실은 무적 상태입니다. 갈 곳 없는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주신 귀한 은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347년 10월에 제노바 함선 12척이 흑해를 거쳐서 이탈리아 메시나 항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구에 들어온 이 함선에 타고 있는 이 선원들 대부분이 심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온몸에 종기같이 화산이 막 폭발하듯이 종기가 온몸에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타고 있던 선원들 대부분이 죽은 상태였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 당국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이 함선을 항구 밖으로 몰아내었지만 이것은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밧줄을 타고 감염원이었던 지들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그 선원들과 접촉했던 많은 항구의 사람들 또 상인들이 이미 그 질병에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질병은 이탈리아를 거쳐서 또 독일로 또 프랑스로 북유럽 전체를 다 들떴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영국에까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질병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은 이렇게 교역로를 따라서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대륙을 완전히 휩쓸게 되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이 흑사병으로 5년 만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질병이고 그리고 이 질병이 끝나기까지 무려 30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바이러스로 기록된 이 흑사병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흑사병이라는 것을 떠올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한 공포와 위기감을 조성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이 이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이웃을 혐오하는 마음이거나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거나 혹은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못 본 채 하는 관심의 문을 걸어 잠그는 단절이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바이러스,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살리는 바이러스, 또 기쁨을 주는 바이러스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하품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이고 기쁨 가득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기쁘게 되고 웃게 되고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또 사랑의 바이러스, 복음의 바이러스를 내 주변에 또 우리 교우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만은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힘을 잃기도 하고 기도의 사역들이 때로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모세, 엘리야,
또 히스기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영화 같은 스토리를 썼지만은 이 스토리 뒤에는 정말 구약 성경에 내려오는 그 기도의 운동의 중심의 뿌리가 이 다니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보듯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은 것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위협에서도 왕의 신상에게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보아서 그는 불이익이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가운데 하나는 다니엘이 왜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적들의 감시가 없는 밤이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다니엘이 대낮에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어야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기도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구약시대는 반드시 정해진 규칙과 제도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기도할 수 있었냐 하면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분향하는 시간이 바로 성도들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할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연기가 올라가듯이 성도들의 기도도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특별히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아침 제사는 제3시에, 저녁 제사는 제9시에 드립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아침 제사를 드리고 오후 3시에 저녁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전문을 여는 시간 바로 9시, 그리고 성전문을 닫는 시간 3시에 제사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고, 더불어서 또 한 번 성전문이 활짝 열려있는 시간, 정오 시간이죠. 12시,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제6시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9시, 12시, 3시에 이 3번의 기도 시간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계시록 8장에서는 분향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번제와 분향이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아무 때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번제와
분향을 올려드릴 때 그것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었기에 기도 시간이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기도 시간, 하루 3번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어느새 노인이 된 이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기도 시간이 되면 그 3번의 시간 가운데 성전을 향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유대 사회에서 살았다면 이 3번의 기도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행동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다니엘이 살고 있는 곳은 그가 끌려온 땅, 포로로 잡혀온 땅 바벨론이었습니다. 나라의 총리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 시간에 중요한 회의가 잡힌다든지 나라의 전쟁이나 비상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80세가 된 노인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정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시간은 사실 기도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한창 바쁜 일과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기에는 사실 적당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른 새벽 시간이나 늦은 저녁 시간이 아니라 왜 일과 시간 가운데, 이 바쁜 시간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시간은 제9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쁜 일과 시간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산제사의 핵심은 바로 주님이 죽으신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의 일과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활동적으로 일하는 시간, 그 일과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단 앞에 올려놓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번제단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물론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가정을 돌보는 이런 일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사하는 분이 장사를 하면서, 사업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군인이 나라를 지키면서, 가정주부가 살림과 육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눈을 뜨고 드리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의 삶 자체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산제사임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탈탈 털어보았지만 아무 허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허물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온전한 제물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간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방 땅,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업무와 자신의 일상을 통해서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한 그 비결 자체는 바로 이 3번의 기도였다. 하루 3번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혼탁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루 3번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마 바벨론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유혹과 참 시험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금묵자흑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검은 것에 가까이 가면 우리도 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많고 그것들이 우리를 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금방 그 세상에 그 검은 것들에 물들어 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그런 순간부터 서서히 썩어가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3번 꾸준히 기도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과연 무슨 내용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말 평생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역대하 6장의 말씀의 기도입니다. 우리 역대하 6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소년 다니엘이 아마 이 솔로몬의 기도를 참 깊이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약 없는 포로 생활 동안
그가 기도한 내용들, 바로 이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범죄한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포로된 땅에서 우리 백성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관직에 오르기를 바라고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협 속에서도 포로로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과 반드시 그들이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루 3번씩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이야기는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포로된 땅에서 구해 주시겠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가운데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 다니엘이 읽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씩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포로들의 귀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한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지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이 기도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구절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다니엘이지만은 다니엘도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지금 분명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왕을 깨워서 법령까지 내린 적들의 음모를 다니엘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기도하면서 어찌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감사는 그저 무늬만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많은 차별을 당했을 것이고 다른 신하들의 질투와 배척 그리고 적당한 타협이라는 유혹이 그의 삶을 날마다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는 그 삶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늘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은 아마도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제 인생의 마지막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사람들이 들어닥쳐서 저를 잡아가고 저는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일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 동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었던 다니엘이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가운데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곳은 평안한 그의 서재나 휴양지에 쓴 글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뻐할 수 없는 것,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감사할 수 없는 곳, 빌립보의 깊은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라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몰아치고 병마로 고통받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형편이나 고난보다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일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려움과 공포로 온 세상이 얼어붙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이 고난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밝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찾아오면 빛은 아주 큰 효과를 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촛불 하나가 온 방을 밝힐 수 있듯이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밝은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위한 회개의 기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과 또 바이러스로 인한 병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올 한 해 더욱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광야의 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공포와 충격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가꾸지 못한 우리의 잘못임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힘입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힘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힘쓰는 공직자들, 의료진들, 봉사자들 모두에게 지혜와 힘과 건강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똑바로 서게 하시고 속히 이 상황이 회복되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